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적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너무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습니다.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가,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성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성전은 크게 제일 중요한 장소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구가 있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그래서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그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앞으로 나오면 이제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죠. 그래서 거기에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번제단 앞에 뿌리고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계속 행해진 것이죠. 이 제사가 행해지는 곳은 누가 출입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실제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서 남자들만 거기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는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여성들까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현장에 여성들은 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면 이제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다 해서
성전 전체에서 가장 넓은 구역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들, 또 유대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 사이에는 하나의 그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 이 선을 넘어가는 자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공간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상행위를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 7실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는 인구가 약 5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성전의 그 앞들,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곳을 청소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시장에 가셨다면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다 걸어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걸어서 그 먼 길을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하는데 오는 길에 재물이 다칠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하면 그 여기에 더러운 이권이 개입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그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온 재물은 무슨 트집을 대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막고 자기네들이 판 것만 이제 제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 재물만 사게 되고 점점 그 재물의 값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더러운 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걸 대제사장이 착복을 했던 것이죠. 또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환전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이 반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2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오늘날 뭐 따지면 한 200불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이 성전세만큼은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만 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세겔로 바꿔서 그걸 이제 성전에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니까 자연히 이 환전을 해주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수입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에 잘못된 이권이 개입이 되고 더러운 이익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너희가 만들고 있구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제일 크게 거슬리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요, 다른 건 참아도 자기 밥그릇 건드리는 거 못 참아요. 대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셨는데 예수님의 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오늘 이 말씀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 우리. 근데 우리도 역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이런 과격한 그런 행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쓸데없는 재물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결코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장소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가장 정결한 상태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꼭 담고 이번 고난 주간 정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